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주 이름을 송축할지. 우리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만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세이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시간 저를 따라서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세이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주를 갈망하는 것 주를 예배하는 것 주를 기뻐하는 것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세이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주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나 우리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주님께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가 마지막 한 번만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주님의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제 토요일 제4차 멕시코 단기 선교팀 27분이 아주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잘 돌아오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멕시코 시티까지 비행기로 가서 그곳에서 산골 작은 마을들로 여러분이 보셨던 그런 픽업차 같은 작은 차로 이동하면서 또 습하고 더운 날씨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사역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훌륭해 보이는지, 정말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하나님 부르심을 순종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순례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또 한번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을 여행으로 보느냐 아니면 순례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행은 휴식, 즐거움, 경험 등 그 중심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스케줄을 짜고 내가 계획을 세워서 내 의지대로 나를 위한 목적으로 가는 것이 여행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순례라는 것은요, 부르심과 이끄심을 받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가 아니라 도무지 갈 형편이 안 되는데, 도무지 어려운 조건인데, 돈이 없는데, 건강이 약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큰 사명에 이끌려 영적인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을 순례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가 여행은 나이지만 순례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여행이라고 생각하여 살아가면 늘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뜻대로 살아야만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인생 내 계획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너무 질문이 어려워요? 계획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상황에 휘둘려서 분주하고 또 철없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아가 깨어지는 어떤 계기가 생기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때부터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는 순례의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야곱도 처음에는 인생을 여행으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멋대로 하란으로 야반 도주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베델이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세겜에 머물면서 철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소식을 듣고 팔레스타인 땅의 가뭄으로 이제는 온 가족이 애굽으로 옮겨갈 때가 될 때는 깨어진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순례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당시 세계 최강의 강대국이라고 말하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빌어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누구에게? 바로에게 뭘 해요? 축복하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화면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 최선홍 안수 집사님의 아들 네이든 최성 어린이가 막내예요. 유년부 학생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할 때 그 현지인들을 축복하잖아요. 이게 될 수 있는 이유, 그게 만약에 여행 갔으면 그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부르심을 순종하는 순례였기 때문에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순례의 인생이 되어지면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야곱을, 순례의 인생을 살게 된 야곱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여 말합니다. 함께 21절 한 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아멘. 진짜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자손들을 다 축복하고
자손들은 그 축복을 받고,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품에 갈 수 있는 것,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지금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순례의 인생이 되어진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요, 대홍수의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을 받아서 새 인류 번성의 시작이 된 노아와 그의 세 자녀들에게 임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이 패턴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다음에 인내, 기도, 믿음, 순종 등등의 과정이 있지만, 그 다음에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성취, 이 패턴이 성경 전체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죠. 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아담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노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세 자녀들 이후로 새 인류가 우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하시고 있는 이 약속의 말씀, 반드시 앞으로 성취되어질 이 약속의 말씀은요, 순례의 인생,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죠.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때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을 받고 진멸의 대상이 되어지는 민족이 바로 이 가나안의 후손들입니다. 오늘 성경이 예언한 대로, 말씀하는 대로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장 창세기 10장을 보면 이 세 아들들의 자손들이 나와요. 함의 아들들, 야벳의 아들들, 셈의 아들들, 이렇게 쭉 자손들이 나오는데, 야벳의 자손이 14명, 함의 자손이 32명, 셈의 자손이 24명 등장합니다. 그 숫자가 총 70명이거든요. 70이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7은 완전수이고, 성경에서 7은 완전수이고 10은 많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후손들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함의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의 힘을 길러서 내 힘으로 내가 강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10장에 보면 그는 세상의 첫 용사요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불려지는 니므롯과 같은 영웅이 등장하는 족속이 바로 함의 족속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70인역 성경에 보면 이 니므롯을 가리켜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말하는 강한 힘을 가진 이 니므롯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대적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내 힘으로 강해져서 내가 알아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여서 바벨탑을 쌓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어지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자꾸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미국이란 나라, 청교도의 신앙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 아닙니까? 그때만 해도 여러분 철저한 신앙 중심이었어요. 헌법이 성경의 원칙이요, 모든 학교가 신학교이며 모든 시스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민자들이 많이 모이면서부터 신앙은 흐려지기 시작하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은 대도시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일들이 쉽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는 함과 같이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경멸하게 여기는 멸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 학교, 내가 알고 있는 지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얘기하면 막 얼굴을 붉히고 짜증을 내고 아니면 심지어는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그런 사람들이 당장은 힘이 있어 보여요. 목소리가 커 보여요. 그들의 뜻대로 뭐든지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함의 자손들의 이름이 쭉 나오고 영웅이라고 말하지만 그 결말이 무엇이냐? 결말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되고 큰소리 치는 걸 볼 때 상처 입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게 진짜 형통이 아니기 때문에, 잠깐 그런 것처럼 보이는 허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가면 다 하나님의 권위를 우습게 여기는 함의 자손들은 다 멸망하고 만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라라고 기록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예화가 그렇지만 쥐약 아시죠? 쥐약 쥐 잡으려고 놓는 약. 여러분, 쥐약이 아주 맛있게 보이거나 아니면 멋있고 아름답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쥐약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너무 고민돼요? 당연히 안 먹어야지요. 오히려 어린 아이들이나 모르고 쥐약을 먹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말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함의 아들 가나안은 결국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케 하여 그의 종이 되게 하신다라고 반복하여 또 2번이나 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너 함과 같이 살면 안 돼, 이게 쥐약이야 쥐약,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26절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그의 권위를 무시하는 함의 아들 가나안은요, 셈의 종이 됩니다. 야벳의 종이 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셈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셈, 함, 야벳 가운데 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창대해진 야벳을 셈의 장막에, 누구의 장막에?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 라고 약속하여 말씀도 하셨습니다. 셈이 누굽니까? 셈은 하체를 드러내고 낮잠을 자는 허물이 있는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권위,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권위를 깨닫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셈의 자손들은 언제나 God first,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손들이 되었고, 셈의 10대 손이 누구이냐?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2장 7절과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제단이 뭐예요?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 드리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무엇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어딜 가든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언제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God first의 삶을 사는 게 셈! 하나님은 바로 그 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약속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좀 듣기에 불편한 얘기지만 반드시 들어야 되는 얘기가 뭐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은 근본적으로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들으면서 열받습니까? 내가 지난 주간도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손해보고 살았는데 왜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이 안에 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사실 의로운 게 없어요. 지금 주일날 교회 나온다고 지금 예쁘게 단정하게 의로운 척 괜찮은 척 지금 앉아있지, 속으로 가만히 내버려두면 아무도 보지 않으면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짓하고 나쁜 짓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이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제 청소를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토요일날 그냥 빡빡 문지르고 닦고 그냥 빛이 날 정도로 청소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오늘 예배드리고 집에 가니까 먼지가 쌓여요, 안 쌓여요? 쌓이는 거예요. 쓰레기가 생겨요, 안 생겨요?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것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은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관 27분이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또 내일 헷가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오늘 교회 와서 다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이에요. 예배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체험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또 헷가닥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한다? 죽노라. 한 번 죽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죽어요? 날마다 죽노라. 저와 여러분이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한, 우리는요 끊임없이 내 속 안에서 계속해서 음란한 생각, 더러운 생각, 탐욕의 생각, 미움의 생각, 이 악한 것들이 단 한 사람의 의외도 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야 합니다. 덮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어주셔야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는 삶을 사는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셈의 하나님이 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셈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 아무리 함과 같이 강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영웅이고 그래도요,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을 결국 두 부류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두 부류, 셈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부류와 그렇지 않고 내 힘으로 내가 알아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두 부류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셈, 함, 야벳 이렇게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구별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이동이 너무 많았고,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우리는 인종적으로 다 섞여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은 1.1획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럼 누가 셈입니까?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사람이 셈이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져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그 사람을 복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 3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나하고 아브라함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 만나본 사람 없고 그쪽 혈통과 연결된 사람 없습니다.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도 샘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God first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선교사로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방황하는 제 마음속에 확실하게 새겨주셨던 말씀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이 말씀의 의미가 이렇게 위대한 줄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할 때 두렵고 떨리고 방황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환경과 조건, 상황적으로는 정말 두렵기만 하고 내 힘으로 무엇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제게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분명하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샘이 될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함과 같이 내 힘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밥을 굶어도 병들어도 아무리 어려움이 당하고 대적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겠다. God first의 믿음을 반드시 지키는 샘이 되겠다.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후에 교회가 좀 부흥되었을 때 이제 어떤 갈림길에 섰던 적이 있어요. 한인이냐 아니면 그 현지인이냐. 왜냐하면 한인은 10명이 되든 20명이 되든 정말 예배 다 드려야 돼. 주일 예배는 물론 수요, 금요, 매일 새벽 예배, 구역 예배, 신방. 그러니까 내가 한인 예배를 드릴 것이냐 아니면 현지인들이 계속 부흥하는 거예요. 인원수로는 비교가 안 되도록. 그러면 현지인 예배를 드릴 것이냐. 사실은 제가 이제 결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갈등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야벳을 창대하게 하신 후에 그 창대한 야벳을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누구의 장막? 샘의 장막.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인이든 파라과이 현지인이든 아니면 저 멀리 숨어있는 인디안들이든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한 분 하나님을 믿는 똑같은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샘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샘의 하나님이 되셔서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성전, 교육관, 선교관, 수양관, 기도원, 인디안 선교센터,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놀랍게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갔을 때에도 정말 환경과 상황은 절망적이었지만 그때 얼마 남지 않은 성도들도 한글을 주로 쓰는 부모 세대와 포어만 쓰는, 즉 포르투갈어만 하는 청년 학생들이 완전히 갈라져 있었어요. 골이 너무 깊어요. 근데 이 교회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벳의 하나님도 아니고 함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샘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샘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한 하나님, 한 성경 말씀, 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전체가 샘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회복되고 또 부흥하고 그 짧은 시간 동안 미러클 처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불렀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새 성전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샘의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하면 합력하여 선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기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여러분 분명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뜻대로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도움 못 구해요.
아니 남편 바꿀 거예요? 아내 바꿀 거예요? 내 내장을 바꿀 거예요?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합력하여 선이 된다니까요. 미웠던 남편이 이뻐 보인다니까요. 왜 남자만 아멘 합니까? 다시, 미웠던 남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뻐 보인다니까요.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아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고맙고 최고로 위대한 여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속썩이는 자녀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너무너무 고마운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힘든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나를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 있게 만드는 정말로 위대한 섭리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근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셈의 하나님. 셈의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God first의 믿음을 가진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 LFFGC잖아요. LAFGC. 이게 우리 영어 약자입니다. 우리 나성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하나님을 한 성경의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K이든 EM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저는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하나님을 다른 방법으로 섬기는 두 개의 교회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단지 예를 들어 영어가 더 편하고 아니면 한국어가 더 편한 것이 그것이 차이일 뿐이지, 우리는 같은 한 분의 하나님을 같은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믿음을 붙잡을 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를 꿈꾸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실상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은 정말 이 믿음을 갖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반대로 살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또 그렇게 몰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스스로 선택하는 시대 아닙니까? 내가 선택하는 그것을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는 세상입니다. 물건을 살 때도 내가 막 선택해야 돼요. 누가 선택한 것보다 내가 선택해야 제일 잘한 선택. 사람을 사귈 때에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선택해야 돼요. 심지어 결혼할 때도 다 내가 선택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2부 예배 드릴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이 딱 보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아니야. 반 이상은 다 중매야. 근데 그분들이 더 잘 살아요. 만약에 우리 3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이 너 지금 이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결혼할 사람이 몇 명 될까? 손 들어보라 그럴까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은 선택이라는 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여러분 깨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대단한 존재예요. 우리에겐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계획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하여튼 대단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고집을 피우고 하여튼 내가 하는 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처음에는 잘 됩니다. 왜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계획했으니까, 요걸 딱 이리저리 계산해가지고 다 이렇게 살펴보고, 그래서 내가 그걸 딱 선택해서 했으니까 처음에는 반드시 잘 돼. 처음부터 안 되는 건 그건 바보고, 처음에는 잘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폭염과 홍수와 같은 날씨가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대로 됩니까? 됩니까? 산불, 지진, 그런 엄청난, 우리에게 진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사건들이, 재앙들이 내 계획과 생각대로 되어집니까? 안 됩니다. 호경기, 불경기가 여러분의 계획과 생각대로 옵니까? 안 옵니다. 내 몸뚱아리의 건강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다. 내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여집니까? 안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것은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고집을 피우면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조금만 지나가면, 조금만 넓어지면, 조금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다예요. 그때는 내 힘으로 극복이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고집, 내 뜻,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좁은 인생이에요. 큰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레벨이 나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클래스와 수준이 나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내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나보고 선교 가라고 그래? 왜 나보고 그 봉사하라고 그래? 왜 나한테 11조 하라고 그래? 왜 나한테 주일날 문 닫고 예배드리라고 그래?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내 수준으로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더 높은 차원이니까, 클래스가 다르니까, 하나님은 더 멀리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까. 하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사하고 부활 승리하여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그 하나님, 천지는 없어도 1.1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교회 나오면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합니다. 집에서 침대에 누워있는 게 편하지, 아유 교회 나가겠다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세면하고 목욕하고 옷 갈아입고 애들 챙기고 아유 힘들어 불편해 죽겠네. 그냥 처음에는 다 그래요. 아니 내가 내 돈 벌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낫지 뭘 11조를 내고 뭘 감사한금을 내고, 아니 내 시간 내 노력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뭘 봉사를 하고 뭘 이걸 하고.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 완전한 뜻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멕시코 선교 갔던 분들 중에 한 분도 자기가 미리 가려고 했던 분 별로 없어요. 다 못 갈 거고 안 갈 거고 가기 싫은 거고 억지로 가는 것 같고. 그런데 갔다 오면 정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감동과 꿈과 비전을 갖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위해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제가 평생 목회하면서 죄송하지만 그냥 제 수준에서 대상이 주의 종이든 아니면 성도님들이든 저는 목사니까 뭔가 더 깊은 관계를 갖고 많은 것을 알고 이렇게 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진짜 다 성품도 좋고 실력도 있고 스펙도 좋고 다 그래요. 그런데 자기 고집을 못 꺾는 사람이 있어요. 얌전한데도 고집을 안 꺾어. 참 이게 사교성도 좋은데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절대로 자기 고집을 안 꺾어. 이런 분들이 믿음 안에서 더 잘 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우락부락하고 그래. 그냥 사고도 잘 쳐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고 그러면서 자기를 탁 쳐서 하나님 앞에 꺾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살든지 죽든지 강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세하든지 그냥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는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정체성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냐. 그런데 내가 누구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자, 내가 나성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해봐요. 참, 나 이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다, 정말. 정말 내 사역에 보람을 느끼고 매일매일 행복해요. 나 자신에게. 근데 내가 차를 탔는데 강도와 함께 있어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내가 누구냐가.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내가 누구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훌륭하고 존경하고 좋은 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면 내가 고집 피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이분과 함께 하면 나한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분한테 내가 고집 피운가? 그 시간에 안 돼요. 내 시간에 해야 돼요. 그건 안 돼요. 이거는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이분이 나와 함께 합니까? 하물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단 한 분밖에 없는 독생 성자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이시며 나를 구원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셨어요.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고집을 피워 내 시간, 내 방법, 내 계획, 내 뜻 꺾지 않아요. 그대로 밀고 나가요. 그러면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LAFC, 난 우리 교회 오는 줄 알았어요. LAFC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언제 우리 교회 오나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LAFGC예요. 근데 여기는 LAFC 축구팀에 입단했다고 그래요.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오는데 공항에서부터 입단식까지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LA 시장도 와서 명예시민증을 주고,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은 품절 현상이 일어나고, 시내 건물의 벽화가 손흥민 선수로 바뀌기도 하고, 마케팅의 변화도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비교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흥민 선수보다 못한 분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얼마나 열렬하게 환영해 보셨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은 예수님을 진지하게 나의 동반자, 동행자, 파트너십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약속의 말씀으로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셈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God first의 믿음을 붙들 줄 아는 사람이 셈입니다. 이제 우리 내일부터 백투스쿨 여리고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가든지 보내든지 돕든지 선교의 사명과 함께 다음 세대를 바른 믿음으로 세울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모든 예배 때마다 뜨겁게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평생 주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은퇴하신 분들, 애녹회 회원들, 중보기도 팀들까지 진짜 모두가 함께 간절한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믿고, 그래, 내가 셈이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겠다. 그래서 나의 자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같은 명문
자손이 되게 하겠다.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있는 그 복을 한 분 한 분이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교제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가 씨앗을 뿌린 멕시코 땅 위에 그리고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조국 대한민국과 발 딛고 사는 이 땅 미국을 위해 미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